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세계를 살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딱 3년만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의 그 사역은 실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큰 답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답이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립니까? 그냥 시간 되니까 와서 앉아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마지못해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진짜 답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을 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가치 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계속 드십니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맡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또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맡은 위탁인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자기 재산을 위탁받은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감찰하고 책임을 묻고 이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청지기에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낭패를 당하게 된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일하는데 그냥 당장 그만둬, 사표 써,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인이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오늘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그동안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 졌습니까? 그러면서 그 빚의 절반이나 4분의 1을 다 줄여주고 증서를 써줍니다. 예를 들면 당신 우리 지금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요? 나 1억 빚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5천이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나도 1억 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8천이라고만 쓰십시오. 이렇게 증서를 다 바꿨습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 자기 먹고 살기를 찾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횡령은 경제 범죄로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되는 큰 범죄입니다. 문제는 정작 이 주인은 이 횡령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이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걸 보고 부자가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이 아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더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를 닮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지혜롭게 한 이 일을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멋대로 빚을 줄여준 것은 자기가 쫓겨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진 자들의 빚을 줄여주고 그 사람들의 호감을 산 것입니다. 빚을 줄여주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팔아서 돈을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비록 자기 돈은 아니지만은 주인의 돈으로 사람을 산 것입니다. 주인은 바로 이 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로마는 강탈 국가입니다. 로마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범죄를 해도 안 잡아갈 정도입니다. 이 로마가 온 나라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곳곳에다가 우상신전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먼저 완전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이 뭐였냐? 이제는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금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가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말 안 들으면 죽입니다. 지난주에는 돈을 거둬 다니는 그 사람을 세리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훌륭한 공무원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막 그냥 길에서 행패 부리는 깡패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금 거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란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와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줄만 잘 서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만 잘 보이면 부자 되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재산과 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 사람들에게 돈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그냥 몇십 배 이자를 받는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이자 안 갚으면 막 또 위화감을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몇십 배 이자를 받는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오늘 답입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대변입니다. 근데 지금 간단한 기록으로 나왔지만은 이 부자 주인이 보면서 청지기 종이 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쫓겨나거나 망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딱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을 내기 전에 굉장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한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순서가 나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은 이걸 얻으면 그 다음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었다 판단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판단도 달라진다니까요. 좀 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어려워져 버립니다. 아니 왜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내가 다른 데 모임에 가면은 왜 다른 사람들은 나만 싫어할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사실 그게 아닌데 자기 판단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싫어하니까 그냥 자살이나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영적인 힘이 없고 낙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판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예배를 실패하고 다 놓치고 영적인 힘 하나도 없이 일 때문에 치여서 산다. 피곤해요. 몸도 지치고 영혼도 죽고 만나는 사람들이 왜 자꾸만 나만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 생각만 한다니까요. 내가 염려가 생긴다.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쫓아내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 친구는 답을 얻을 만큼 큰 영적인 힘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붙잡았거나 기도를 했거나 뭔가 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환경에 놓였다니까요. 누구 하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감옥소에 갔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막아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누명을 썼는데도 그 누명이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때 요셉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이 특권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정치판입니다. 이때 다윗은 낙심을 하거나 그들과 붙어가지고 싸우려고 하거나 음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얻었느냐? 내가 아무리 위험한 길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어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얼마나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었는지 나는 죽음 속에서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다윗은 평상시에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위험할 때도 많았지만
다윗은 죽음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때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 다 죽여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나는 지금 왕이지만은 나의 왕은 여호와시다 고백했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영적인 힘을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도 중요하지만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렘넌트 7명입니다. 믿음의 영웅들만 모아서 기록해 놓은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초대교회,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우습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왜 나만 무시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온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바꿨습니다. 오늘 영적인 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영적인 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살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오면 죽이는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 내가 복수해야지, 원수 갚아야지, 죽여야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뭔가 주인의 약점을 잡아서 이야기하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제일 먼저 이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주인이 폭력을 덮어서 놓은 그러한 이자와 돈을 다 깎아버렸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주인에게 나중에 피해가 되겠다 싶은 것은 다 깎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놀랐다니까요.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네 지혜가 대단하구나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깎아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머지 것을 갚기가 더 좋았습니다. 주인에게는 감동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살리고, 이게 살리는 지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는 자신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만이 여러분도 삽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살려야지만이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 왔을 때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또 회사에 가면 회사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산다니까요. 회사를 죽이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할 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쫓겨나게 된 사람인데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영적인 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지혜가 있는 의사입니다. 어떤 지혜요? 살리는 지혜가 있는 의사.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사람을 다 병자들을 죽이는 의사다.
훌륭한 의사가 아닙니다. 막 박사 막 어떤 의사 경력 아무리 써붙여놔도 그 의사만 만나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그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의사가 좀 부족해 병원이 좀 허술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병원만 가면 그 의사만 만나면 살린다더라. 훌륭한 의사예요. 제가 이거는 명절에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막 침도 맞으러 다니고 주사도 맞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아래에 있는 어떤 병원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8시부터 병원 문을 8시에 열어요. 7시부터 6시부터 가서 줄을 서고 대기한대요. 그래서 8시 문 딱 열면 그때부터 진료받는데 환자들이 그냥 줄을 서 있는 거 8시에 문 열니까 대부분 9시에 병원 문 열잖아요. 그 병원이 8시에 열었는데도 줄을 서 있어요. 소문이 나네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 병원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살리는 의사는, 이 훌륭한 의사는 살리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살아난다. 그게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시대 바꿀 중직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남 흉보는 거 하잖아요. 남 죽이는 얘기 하잖아요. 남 훑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 놓고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듣고는 살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리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복되고 소중한 일을 얻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이간질해서 분열시키고 불신앙을 심는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바른 말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요, 자기는 옳은 일 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크고 실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영적으로 힘을 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세 번째로,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라 그랬습니다. 남의 재물에 충성된 자를 쓰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의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충성된 자를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은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병든 자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보살님들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이 힘을 주고 위로하셔야 돼요. 잘못된 자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힘을 줘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힘을 얻고 고쳐버린다니까요. 왜냐? 위험한 데를 전부 이 사람이 다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압력 놓고 살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엉망이에요.
이걸 다 이 청지기가 다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돈 있는 것 가지고 갔다가 다 탕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니라. 그가 너희를 영원한 곳에 영원히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돈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돈은 어차피 의가 아닙니다. 돈이 무슨 의가 됩니까? 그냥 돈입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재물로 사람을 사고 생명을 구하는 데 쓰는 것처럼 오늘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생명 구원을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가진 돈도 언젠가는 남의 돈이었었고 또 지금 남의 돈도 언젠가는 내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돈은 내 돈이고 동시에 남의 돈입니다. 그걸 그냥 내 것인 것처럼 움켜잡고 일평생 내 것인 것처럼 부여잡고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에 목매이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종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고 도는 그 돈이 내 수중에 있을 때에는 그 돈으로 친구를 만들고 그 돈으로 사람을 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돈으로 세상처럼 돈에 노예되지 말고 그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너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자의 그 상처를 여러분이 쓰다듬어 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자의 그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다, 그 사람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꼭 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도 모르는 말이고 돈의 속성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와 사단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져요. 그렇잖아요. 더 벌면 11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더 벌어갖고 11조 더 많이 내는 게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실패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거 보고 참 이게 월급 이 정도 받아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한 달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오히려 더 풍성히 잘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냥 움켜쥐고 막 가난하다라고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부자예요. 돈 많아요. 근데 입에는 나는 없다, 가난하다 그걸 달고 살더라. 결국은 자기 가진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고향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고향 가는 것은 당연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고향의 이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돈으로 사람 살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벌려고만
안간 힘을 쓰다가 뭐 내 돈도 못 쓰고 다 죽는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내려가서 어떤 사업하는 장에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돈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돈 벌려고 일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왜 돈 벌려고 하냐?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 왜 돈 버립니까? 뭐 때문에 막 돈 벌려고 그렇게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뭔가,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 백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은 탐욕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이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장악하고 영혼을 완전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 그런 사람들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없는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사람은 물질의 축복 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하면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비록 옳지 않는 천비기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너희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살고 있는 로마와 그 로마에 결탁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좀 잡혀가지고 억눌려서 저렇게 고생당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둬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비유로는 것이지요.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사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가 한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로 보이지만 그건 지극히 큰 일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 안 했습니까? 이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영원한 것을 얻은 것이고 그 사람들은 너를 영원히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 응답 받아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리라. 얼마나 칭찬해준지 모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한 예로 모세와 이드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우니까 말리기 위해서 때렸는데 그 상대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궁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드로 장로를 만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드로 장로 같으면 이 모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애굽을 의식해서
두려워서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살인자가 여기 왔다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라합과 정탐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스파이가 숨어서 들어왔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경찰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두고는 저쪽으로 도망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물론 신고를 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신고했다면 이 사람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준 것입니다. 그것만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이 살고 세계가 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서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고 하다가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너무 사울 왕의 압박과 이 귀신 들린 자의 핍박 때문에 도망을 다녔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으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 진설병을 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줬습니다.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은 이게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진설병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배고픈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먹고 살아났습니다. 이 제사장은 뭘 선택했습니까? 법을 어긴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나중에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1천망대를 세운 다윗입니다. 성전 준비를 완성시킨 다윗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 가지 죄로 둘러쓰였습니다. 예수님께. 그 당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 또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군중의 분위기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다친 왕이라고 하는 사기죄를 뒤집어서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 많은 군중들 그 전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처형시키니까 그날 저녁에 보십시오.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이 시체를 장사하겠다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서 읽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엄청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아 버리면 영원한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수단을 구성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특수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 특수단 대장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도 못된 인간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꺾어버리셔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로 꺾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충격을 먹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오히려 이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가 결정되느냐?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팀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 나는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속에 바울을 생명 걸고 도운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이역을 비롯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 이렇게 외치다가 돈이 많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요, 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권력을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재들이 막 몰려들면 부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이 점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옳은 말을 했던 마틴 루터를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루터를 살린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중직자였습니다. 이게 세계를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루터를 살려주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려주면 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중직자 한 분이 루터를 살려준 것입니다.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는 낮에는 사냥꾼처럼 살게 하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많은 목사님들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이달에 누명을 썼습니다. 교회들도 다 뺏어갔다니까요. 그렇게 짓밟으면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운동은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저 복음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5천 종교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 단체는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여러분 한 명이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은 이 작은 살리는 헌신이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영적인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잃고 낙심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답을 갖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